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있는 높은 산은 헐몬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이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옷은 광채가 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빨래해서 희게 할 만큼,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당군이다 이러면은 에이 진짜 우리 조상도 아닌데 이 설화잖아, 전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겠고요.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좀 문제가 많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일으킨 분이지 이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독재자잖아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반감없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순신 장군, 싫어하는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또 있다면 세종대왕 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있어서 모두가 존경하고 반감 없는 사람이 있다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집니다. 모세는 언약을 체결하였고 엘리야는 그 언약을 갱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중요한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산에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애에서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에 도착해 있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이 변화산상 전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을 명령하셔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어렴풋하게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가 누구시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산상에 이르러서는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어떤 사실이나 진실이나 그 행위의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 증인으로 거기에 함께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서 거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들이 말씀을 점거할 때에 주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광채를,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베드로 말씀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회 모임을 갔더니 한 10사람 올 줄 알았는데 2사람이 딱 와 있는 겁니다. 인도자하고 3명이지요. 그럼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만 모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까지 4명이다. 열심히 기도하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성도들을 징계하고 교회 안에서 재판하는 말씀 마지막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그곳에 있으면 나도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증인의 말에 대하여 확증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제자들은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직접 보았으니, 그가 영광 중에 있는 것을 목도했으니 이제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직접 목도한 베드로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한 무서웠습니다. 그는 잘 알지 못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께 요청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새 장막 짓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장막절은 모세의 시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장막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장막 속에서 지나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막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매우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임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시간을 예언했는데, 그때 그가 사용한 히브리 언어에는 한 장막 안에서 함께 거한다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그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붙들고 싶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취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장막 속에 붙들어 둘 수는 없습니다. 그 산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님의 나타내실 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목사들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거기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나의 보좌, 의자로 삼고 땅은 내 발등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가 손으로 지은 그 건물 안에 갇혀 있겠느냐, 거기만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이모가 지금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모가 교회 나가기 전에는 이분이 보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이렇게 저희 이모 집에 들어가면 항상 향냄새가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안방의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문을 안방에 또 이렇게 가구 문을 이렇게 탁 열면 거기에 부처님이 가부좌를 들고 턱 앉아 계시는데 촛불을 켤 수 있는, 새벽이 되면 이렇게 거기에 촛불을 켜고 이렇게 불공을 들으시는 분이 저희 이모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 이모가 무척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네가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인데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모,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훨씬 더 스케일이 더 크다. 하늘은 내 방석이고 온 우주가 내 방석이고 이 모든 땅은 내 발등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가 노는 게 손바닥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이 발등인데, 손바닥이나 발등이나 비슷한 크기인데 우리 하나님 스케일이 훨씬 더 크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모께 인사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말씀하시고 그의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받았던 경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체험,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던 그 장소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초막 속에, 장막 속에 가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영적인 체험들, 그리고 그것을 누렸던 집회와 그 장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아시지요? 100주년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100주년 기념교회에 가시기 전에 어디 있었냐 하면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제네바에는 하와이와 함께 이렇게 예수전도단 로잔 본부가 있습니다. 하와이에도 있지요. 거기에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6개월, 2년 동안을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현실에 뿌리박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떠나 기도원적인 영성은 여러분 진짜 신앙이 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 이재철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로잔에서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그곳에 오신 목사님들, 성도들이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 그곳에 찾아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로잔에 오셔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한결같이 그들은 대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이곳에 와서 느꼈습니다.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다 같은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잘하셨어요, 정말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결여하고 있으면 목회자와 교인들이 모두 비싼 돈을 써가면서 로잔과 하와이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껴야 하는가? 왜 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 모임을 합니다. 큐티 모임을 할 때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그것을 삶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주의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큐티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큐티 모임에 와서도 매번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을 거기서 체험했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0년 전에 거 말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마치 구름이 와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디서 이 말씀을 보았는지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의 제일 처음에 몇 분이 대답하시네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리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베푼 사람과 율법을 갱신한 선지자 앞에서 그들의 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말을 너희가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지금 제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실제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 오는데 그는 고난을 받고 매맞으며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들이, 예언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만 생각하고 이것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백성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배경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앞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그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항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반쪽짜리 면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메시아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면은 고난과 십자가요, 뒷면은 부활과 영광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한쪽 면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메시아는 바로 사탄의 목표이고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반쪽짜리 한 면만 보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반쪽짜리 복음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부활만 있고 뒷면에 있는 고난과 십자가는 지워져 버린 복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산상 이전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처럼 병을 치유하고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의 선포가 오늘 교회 안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자마자 바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교만하라고 높아지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맛보셨습니까? 주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주님의 권능과 권위를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그 영광에 합당한 십자가도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많은 비난과 곤욕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 순간에 어떻게 원수들을 용서하고 두려움과 분노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고통의 죽음의 시간에 잔이라라고 표현할 만큼 편안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또한 반드시 견디어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베드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의 체험이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나도 한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목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영광을 본 만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셨습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니네들은 그런 거 못 봤지, 나는 봤어 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낮은 자리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더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의 비밀이 있습니다. 새로운 또 다른 창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난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믿으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권세를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로 가는 주님을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으면 평탄한 길만 있다, 이제 넓은 길이 보장되었다, 고생 끝이다, 복만 받는다, 병들이 낫고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반쪽짜리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순간도 우리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거기로 가지만 좁은 길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길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누구인지를 눈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메시아는 이제 그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만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이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가 어떠한 메시아인지를 바로 안다면 그의 십자가도 우리가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